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한 시대나 상황 이런 것을 직면하면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어려움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지요. 둘째는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응이랍니다. 셋째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적합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답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움을 이겨내기까지 방심하지 아니하고 늘 긴장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어려움을 역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로 이끌어낸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지요. 한 명은 한나, 또 하나는 분인나라는 여자였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당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은 그 시대의 생명과 같았고 미래의 희망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남편 엘가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를 사랑해주고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절기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면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한나와 분인나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분인나가 자식을 못 낳는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본문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 분인나를 한나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도 한나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본문 1장 7절부터 8절에 한나는 먹지도 않고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한맺힌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한나는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자신이 마주한 이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에 보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하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고난, 깊은 상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인생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처음에 한나는 아들이 없었지만 아들을 갖고 싶다는 강렬한 그런 마음, 소원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아들이 없다고 한나를 괴롭히거나 아들을 낳아달라고 재촉한 부분이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 한나를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엘가나가 분인나를 집으로 데려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분인나를 통해 여러 자녀들을 낳은 것입니다. 한나를 사랑한다고 늘 고백은 하면서도 분인나를 데리고 들어온 남편에게 이 한나는 지금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낳은 그 세력을 한나를 향해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나는 아들을 갖고 싶다는 소원을, 그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강렬한 소원은 애절한 기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깊은 고통을 선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깊은 고통을 통해 한나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갈망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갈망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갈망을 통해서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소원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는 그런 인물들을 한결같이 바라보면 그 소원, 강렬한 갈망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얻고 싶은 것, 또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의 눈빛, 또 걸음걸이, 그의 삶에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소원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소원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힐 때 더 그 소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간절한 또 강렬한 소원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도 없고 갈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의 불꽃이 꺼진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비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내면에서 죽어가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고통을 통해 절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욱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상처를 받은 여자입니다. 상처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받은 상처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위로하는 남편 엘가나에게서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나는 분인나의 자식이 많아지면서 남편에게서 왠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내면의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또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어떻게 치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상처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상처의 신비 중 하나는 상처를 통해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상처가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이 바로 상처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상처를 가슴에 묻어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로 인해 원망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나와 상처를 통해 영광이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그 상처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처를 이해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가져갈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지금 나아가 있습니다. 또 엘리에게 자신은 상처가 있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도 고백했습니다. 한나는 그 애절한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엘가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분인나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상처를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임을 한나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애절한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애절한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한나의 애절한 기도는 상한 마음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애절한 기도는 머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는 몰입해서 드리는 깊은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몰입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엔 입술만 동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은 애타지만 육체에 힘이 없어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눈에는 마치 술 먹은 여자처럼 보여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통하고 있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도 뒤늦게 깨달은 후 그녀를 한나를 축복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성취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나가 낳은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세워질 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장면이 발견됩니다. 한나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 그 감사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면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드릴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나가 노래한 그 노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기에 처음 메시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영감 중에 기도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장차 사무엘을 통해 세워질 다윗 왕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중의 왕, 기름 부으실 받으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기도의 영향력은 이렇게 끝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찬양 기도는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찬양과 한나의 노래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두 여인의 노래 속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의 비유로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글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종종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했고 나의 간구를 끈질기게 계속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가장 좋은 대로 알아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두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의지를 행사해서 나의 간구를 이루어 달라고 성가실 정도로 졸라댔다. 그러나 내가 구한 것을 얻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참으로 후회했다. 왜냐하면 일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신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류가 직면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마음에 슬픔을 갖고 계십니까? 위기라고 여겨지십니까? 위기를 기도로 다시 한번 역전시키는 또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 옆에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애절하게 통곡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절한 기도를 통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무국공동체 안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